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통치, 완성, 그리고 심판, 성도의 승리가 선언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선포됩니까? 본문 15절을 보면 하늘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도다 라는 큰 음성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탄과 인간의 권력 아래에 있었던 그 세상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지금 나타났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메시아의 나라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 나라가 선언되고 완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세세토록 이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어떠한 공간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가 완성되었고 그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선포될 때 24장로들은 어떻게 경배합니까?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늘에서 가장 높은 존재들이 이제 하나님의 주되심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 앞에 전적으로 경외하며 순복을 합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드리는 최고의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이 천상 예배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지금 또 한 번 우리는 반복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경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약속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보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통치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찬양입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이여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고백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장차 오실 이여라고 고백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그 장차 오실 이가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항상 계신 분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미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어린 양의 그 통치가 현재 시점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단지 미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장로들은 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합니까? 하나님의 왕 되신 그 놀라운 권세가 실제로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약속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림 없이 태초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요한계시록의 24장로들은 실제적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음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신앙은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믿음의 인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요한은 환상을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인식 속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성되었음을 보게 해줍니다. 장로들의 경배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종말의 때 주님을 경외한 자에게 주어질 상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기대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할지라도, 비록 세상이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자들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신자들은 어디에 영원한 가치를 두게 될지 더 분명하게 선택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때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이해되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나의 눈앞에 놓인 그 어려움을 즉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래시계는 항상 작동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땅에 의인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브람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결국 그 땅에 가득한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땅에서의 불합리함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삶의 영역이 드러난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내가 결정권자였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내가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내 감정대로 할게요 라는 순간들이 때로는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하고 고민하며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와 존귀가 여호와께 있으니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염려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것이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왕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늘 무엇을 우리는 실천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몇 가지 중에 내가 오늘은 이 한 가지만큼은 결단하고 실천해보자 라고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묵상하는 것처럼 자비와 용서와 진실하심과 거룩하심, 공의, 자기절제, 온유, 인내, 창조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나는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 봐야지 라고 선택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지, 그러니까 나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끝까지 받아들여 봐야지 라고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이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나아갈 때마다 불합리한 원수의 속임들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만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계속해서 작동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것이며 결국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보좌 앞에 24장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영원하신 그 존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나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주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11월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리모델링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